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가장 잘하는 일은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첨단은광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1절 말씀해 보면 그때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그때에, 그때까지 3번 반복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획도 그냥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한 절에 3번이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때라는 그 단어, 그때에, 그때까지. 이 말씀의 그때라는 이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이라고 했죠.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이때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요.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그야말로 온갖 대적들이 일어나서 침략에 들어오는 그런 마지막 때였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위태로운 상황이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갔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 중요한 가치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젊은이들은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한다 해도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힘들면 아이를 낳지 않고자 하는 것처럼 아이를 낳아도 결코 웃음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암울한 그러한 시기였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런 모든 무너져 내림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 시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 내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기업이 무너지는 이러한 이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 정말 어둠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방의 대적들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사회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진짜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왕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약간 말을 튼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차단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보호와 공급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면 내 인생이 펴져요. 얼굴이 펴집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임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얼굴이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무엇이 없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다면 그분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슬픔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게임이 지금 터지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막지 못하면,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댐이 이제 그야말로 붕괴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 가정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 살리기 위해서, 내 직장과 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 인생은 이제 그 왕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고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좀 이렇게 포커스를 줄여가지고 단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 지파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단 지파가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땅을 구하고 있습니까? 땅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제대로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답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답을 못 찾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양한 직종이 있고요.
다양한 살아갈 방법이 있지만 3,000년 전에는 뭐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농부여 땅에서 곡식을 길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고 농사를 지어 먹을 땅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이건 시급한 거죠.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냥 내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문제의 답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나에게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땅이다. 땅을 내가 얻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는 것, 어떤 사람은 빚이 청산되어지는 것, 어떤 사람은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취업이 되고 결혼하고 직장을 얻는 그러한 것, 지나가는 것,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데서 찾는 거죠. 실제로 이 단지파는 제대로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찾았다고 했어요? 못 찾았다고 했어요? 제대로 못 찾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단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들은 정말 평안한 땅을 얻었다고 생각했죠. 걱정거리가 없는 땅을 차지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 그 땅은 자급자족이 되는 땅이고 비옥했고 부유했고 다른 나라와 무역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모든 게 풍족했어요. 자선만대에 이제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단지파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단지파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한번 이 단지파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제 영적인 문제를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단지파는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땅을 다 줬습니다. 12지파에게. 그런데 유독 단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지도.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입니다. 지중해가 있고 가운데로 갈릴리에서부터 위쪽에 파란 부분이 갈릴리 바다고 밑에 쪽은 사해 바다인데 그 사이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서쪽에 보면 분홍색으로 중간 지점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땅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비옥한 땅,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땅은 너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정확히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액션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가지 않으면,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무엇이 없냐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 복은 어떻게 받죠? 믿고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하나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절로 복이 들어오게 하시겠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 말이죠. 이 단지파는 순종이 없었어요. 분배는 했지만 말씀에 적용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왜 공허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나의 삶에 누림이 없나요?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업 모임을 합니다. 은혜를 나누죠. 지난 한 주 어떤 은혜를 나눴습니까? 그 시간만 되면 귀먹은 벙어리가 돼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왜 그럴까요?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삶 속에서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을 때, 기도했을 때에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적용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 문고리를 열고 나갈 때에 제목을 읽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네. 이 제목을 잊어버린대요. 때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해야 될 때인지를 모르면 내 미래는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때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문고리를 열 때 내용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비워버린 거죠. 사단이 다 빼먹어 가버린 거예요.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적용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은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말씀을 듣는데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나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가정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적용하세요. 또 한번 봅시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건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은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섬기고 있냐면 무당이 섬기는, 무당이 하는, 집안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울긋불긋한 깃발을 꽂아놓고, 그리고 인형 같은 것, 할아버지 인형 이런 거 갖다 놓고 안치해놓고 거기에다 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목사도 그냥 마음대로 세우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내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 당시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것처럼 복을 주세요, 복만 주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잘못돼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말씀을 모르고 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만약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창문을 열면 바람이 확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찬바람이 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람이 불어오듯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것이, 영적인 것이 불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미가라고 하는 거짓 제사장이죠. 미친 사람입니다. 무당입니다. 무당에게 묻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 갈 길이 땅을 얻으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무당한테 묻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묻고 대답을 합니다. 너의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실 거야. 은혜로운 말 아닙니다. 절대 끔찍한 말이에요. 끔찍한 말이라고요. 이단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듣고 싶은 말을.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복을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럼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에게 그 말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셨어요. 힘든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믿고 가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은 위로받고 아멘 하고 갈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해야 될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당신은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런데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잘 될 겁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말을 한다 하잖아요. 지옥 이야기 안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줘요.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그 복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진정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 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다. 그 땅은 넓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놀랍게도 딱 이 사람이 말한 그 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지도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밑에 단이라고 써져 있고 쭉 빨간 선을 그어서 위쪽에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놨죠. 바로 지금 말하는 그 땅입니다. 그 땅 갔는데 거짓 제사장인데 무당이 한 말인데 신통방통하게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우와, 이 무당이, 이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종, 기도 한 번만 하면 그냥 죽었던 사람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말했는데 다 그런 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있잖아요.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신통방통하게 제사장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말대로 했더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택시 타고 나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전도할 거예요, 말까요? 기도할 거리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할 거리예요,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전도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기도 안 해도 되는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를 하는 이유, 이런 좋은 의미니까 그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내 욕망으로 가득 찬 문제, 내 욕심으로 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인간이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지어는 직분자 선거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다 해놓고 결과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데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완전히 지금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때라고 했는데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적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지진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를 알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말을 했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이런 그 이야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상쟁인데 사람 관상만 봤어요. 관상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쳤습니다. 그런데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시대의 흐름.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동인도 그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쓰나미가 발생을 했고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해변에서는 무엇하고 있냐면 장사하고 있고 물놀이하고 있고 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한다고. 지금 일할 때입니까? 지금 장사할 때인가요? 물놀이 할 때인가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피해야 되죠. 관상장이가 마치 관상을 보는 것, 사람 얼굴 보고 기륭화복을 점치고 있는데 그 시대가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시대인데 관상이 좋으면 뭐예요? 다 쓸려가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제 터질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로 충만할 것이고 그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